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백성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로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영적을 살리려
찬송 352장을 부른 후에 이선희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장이 되겠습니다. (896쪽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896쪽쯤 있습니다. (1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원수마귀들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찾아서 절기를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순례객들은 먼 길을 가는 동안 요즘처럼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한 길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도의 위협이나 뜨거운 태양 또 밤의 추위 속에 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찬양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연합 찬양을 부르며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때 부르던 찬송 그 찬양이나 기도가 시편에 총 15편 정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120편에서 134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그 시가 주로 이때 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기대와 기쁨, 소망 가운데 성전을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길을 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사고나 질병, 또 슬픔,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객임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십니까? 부모, 자녀들은 부모입니까? 또 연세 많은 분은 또 자녀입니까? 아니면 형제 또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입니까? 물론 사람이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그런 문제라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제 방법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 만났을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조금일 때는 뭐 괜찮지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한계를 우리는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이제 노래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다라는 그런 표현은 여기서 사는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 모두가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을 본다라는 것은 그 성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산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곧이어서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대 순례객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는 그런 부유층도 덜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도보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먼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굶주림, 첫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굶주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가다가 또 질병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걸어가야 하니까 심한 그런 피로에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또 길목마다 도적이 출몰을 해서 많은 두려움이 이제 많았던 거죠. 또 낯선 땅에서의 땅을 거야 되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갔다가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가족과 이제 떨어져서 오랜 기간 보내다 보니 그때에 오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함께 가는 순례객들과 서로 이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러한 모든 고통, 어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달랬던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는 그런 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경험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아멘. 작은 도움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해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도와주실 때 직접 와서 도우시는 것보다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멘. 안양자 성도님 뭐 요즘 지금 11월 말까지 못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게 혈압이 높아서 입이 돌아가고 눈도 가라붙고 막 이랬을 때에 한의원을 찾아가는데 길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는 사람과 이쪽으로 가는 사람끼리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가다가 되돌아와서 지금 그 여기 얼굴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고. 가지고 있던 침을 가지고 놔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심각하게 되지 않고 그게 고쳐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 오래 놔두면 뭐예요? 마비가 오든지 굉장히 심각한 신체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뭐 저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오늘 1시간 다 보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부른 그 이후부터는 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그것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순례객들이 막 먼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묵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묵상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도 되고 그런 시간이 이 순례객들이 가는 그 긴 여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 오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자동차 타고 쉽게 오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옛날 저희들 시골만 해도 멀었습니다. 교회가 멀었어요. 뭐 저희는 교회 옆이 집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성탄절에 그 새벽성 돌 때 제가 가보았는데 집집마다 따라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도 그 따라다니고 싶어서 달밤에 따라다녔는데 정말 그 마지막으로 가는 그 코스는 거기 가서 보면은 날이 훤하게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교회도 집이 멀리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오시죠. 네. 옛날에 시골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멀리 사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빨리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안양에서 안산까지 40분에서 50분, 1시간 차가 좀 막히면 1시간 걸렸는데 그때 한 1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먼 거리에서 해봤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갈 때에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아멘. 멀어도 가는 이유가 그 과정에서 주는 게 큰 거예요. 하물며 순례객들이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는 거죠. 요즘 그 순례길이 있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순례의 길이 있는데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그런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원래 그 순례의 길은 800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져서 40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4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되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네. 걸어가는데 거기 걸어가는 그 길이 사실 거기는 성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런 산티아고인데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기 쉽게 누구나 갈 수 있게 코스마다 짐을 옮겨주는 사람도 있고 가서 쉴 수 있는 데도 있고 해서 한 400km를 가는데 21일 코스도 있고 또 뭐 더 길게도 가고 그런데요. 작년에 여기서 그 맨발로 황토 걷기 하다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 다녀온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천주교에 다니는 그런 분인데 정말 갈만하다는 거예요. 그 순례길 가는 동안에 묵상하면서 가고 또 거기서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다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길이 바로 그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제사 드릴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순례를 통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언제 한번 좀 그 순례길을 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남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동원이 돼서 국보성과 람셋을 짓느라고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 짓는 거 목적이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민족이 막 불어나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위기를 느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말살시킬까 하는 그 정책을 핀 것이 바로 이 국고성과 람셋을 지으면서 일반 그런 일을 노동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하다 죽을 수 있을 만큼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서 다 죽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냥 놔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바로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한계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고 또 울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웠던 겁니다.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바로의 딸, 바로 그 밑에서 목욕시키는 그 시간과 바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 보니까 뭐 상자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봤더니 그 상자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정책이 그렇고 이 바로의 공주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떠내려가서 죽어라 하고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유대 전승에 보니까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이제 나오는데 비디아라고 그렇게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이때 그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자기의 떠내려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건지는 걸 보고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줄 거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를 키우려면 자기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누가 키워요? 그래서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를 이제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연스럽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어디서 자라요?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내려가던 그 모세, 건짐을 받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자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건짐을 받아서 모세가 거기 왕궁에서 자라면서 뭘 배웠을까요? 왕자로서 자란 거예요.
이 당시에 바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는데 이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모세를 아기를 주셔서 기르면 나중에 바로의 후계자도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다 이제 거기서 왕자로서의 교육, 지도자 교육이죠. 말하자면 지도자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오면 뭘 받아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신앙을 또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는데요. 그 공부, 그 훈련, 그 모든 것들을 언제요? 이때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있는 그 왕궁에서 이 교육을 충분하게 다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애굽은 어떤 위치였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였느냐 하면요, 막강한 위치였습니다. 왕이 이제 모세가 왕의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을 이 당시 파라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요,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요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운 그런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왕조를 이제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근동 지역의 대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때문에 바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명령 하나면 바로 법이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제 군림을 했던 그런 바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집에서 자랐으면 뭐가 됐어요? 그냥 노예로 자랐겠죠. 그냥 성장해서 애굽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일만 해야 되고 죽도록 때로는 맞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역사를 하셔서 계속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그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애굽의 국제적인 그런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가나안,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 이런 교류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인의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죽음으로 가던 그 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종노예 생활 전혀 하지 않고 왕자로서의 그런 어떤 훈련을, 교육을 다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민족의 대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때에 실족치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것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실족하다는 게 뭐예요? 실족하는 것은 완전히 신앙에서 무너져서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인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스스로 또 자기가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노래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잠을 충분히 자야죠. 잠을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사람이 충분히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그만큼 자지 못하면 뭐예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우리가 눈 뜨고 있는 그 시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밤낮 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은 다 잊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밤낮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붙드는 자,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없죠. 뒤에 문 조금만 열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점진적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그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는 그런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대요. 네. 이 지역,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역의 그 태양, 한낮의 태양은 때로는 살인적인 그런 더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럴 때에 요즘 같으면 뭐 에어컨을 켜고 자동차로 다니겠지만 고대 시대 때 무슨 그런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셨죠. 아멘. 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때앞에 때도 상하지 않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왔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낮의 해가 뜨거울 때는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 더위 요즘 보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옛날에 여름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잠깐 나가도 굉장히 덥습니다. 쓰러지고 또 뭐예요? 그 열사병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순례객들 그런 거 다 가려서 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그늘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함을 받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을 만나면, 질병을 만나면, 또 그 어떤 고통이 있으면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초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먼 순례를 가고 오고 하는 동안에 해함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위기 때에 지켜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안 지켜주셨으면 저도 반신불수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지주막하 출혈이 저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로 못 올라가게 계속 막으셔서 남문에 가서 그 의료기기 파는 거기 앞에서 딱 세웠어요. 보니까 의료기기 파는 집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체한 것 같으니까 좀 따달라고. 그래서 손 10손가락을 다 땄는데 그 따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손을 부들부들 떠냐고 그래요. 이제 속에 터져가지고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데 막 구토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손가락을 다 땄는데 이 통증이 약화가 되더라고요. 통증이 견딜만하게 이제 줄어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로 가서 광명을 가야 되는데 남문으로 계속 막아가지고 남문으로 갔어요. 동선으로 가야 되는데 남문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글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광명으로 가지 않고 막바로 병원으로 갔던 겁니다. 병원에 택시 타고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병원에 가서 동선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몇 가지를 체크를 하더니 이제 그 담당 과장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반신불수 아마 그때 왔을 것 같아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난은 뭐예요? 육체적인 위험, 뭐 전쟁과 또 사고, 질병, 그 다음에 자연적 재난, 더위, 추위, 또 지진, 태풍 다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삶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박해나 또 개인적인 고통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은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어려움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만 건강하다고 건강할까요?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요. 또 혼도 있는 겁니다. 이 세 분야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켜주시고 다른 거 안 지켜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매 분초마다 밤낮 없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이 기도요. 뭐 우리가 같이 할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지만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굉장히 묵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고
그 외에 이제 거기에 따른 기도가 한참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아시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 각자 다르겠죠.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는 게 아멘.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 찾아가기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아멘.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 8절 끝으로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영원까지만 어때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서도 지키시겠다는 거. 아멘.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아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그러고 보면 순례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는 그 순례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연재난으로 또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